오늘의 신약 산책 7번째 제 7강입니다. 네 개의 복음서를 잠깐 비교하고요. 예수님께서 천유월절을 맞이해서 첫 갈릴리 사역을 하셨던 그 자체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요. 우리가 서론에서 네 개의 복음서를 이미 요약해서 비교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걸 좀 리뷰하면서도 좀 그 표적이 얼마나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살펴보았지만 네 개의 복음서를 비교해서 우리가 볼 때에 입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큰 일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그 앞에 마태, 마가, 누가 세 개의 복음, 요 세 개의 복음을 공감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감복음. 왜 공감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우리 영어로는 synoptic gospels 이렇게 돼 있죠. 보통 syn이라고 얘기하면 함께, 같이, 그 다음에 뭐 어떨 때는 멀타이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synthesizer, 음이 여러 개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를 이룬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syn, 그 다음에 optical, 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함께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synoptic이라는 말이. 그런데 어떤 걸 함께 보느냐? 어떤 사건들을 같이 보고 있는데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그런데 이거를 한국 분들이 좀 착각을 해가지고 얘기를 할 때 한 사건을 같은 각도에서 본다 이렇게 공감복음을 많이 설명을 써놨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아니야, 같은 사건을 같은 각도에서 보면은 똑같이밖에 더 보이겠어요?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를 들면은 요런 직육 면체가 있다라고 그러면 정면에서 보이는 것하고 그 다음에 바닥에서 보이는 것하고 좀 다르겠죠. 근데 이 각도들을 다 합쳐가지고 보게 되면 입체로 보이니까 더 확연하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감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서를 하나 더 주셨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별명이 네 번째 복음서, 그래서 제사복음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제사복음서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공감복음에 있는 이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사건 하나하나를 잘 기술해 줬다라고 얘기하면 요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를 주는지를 알려주는 게 요한복음이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역사적인 실제 사건들을 입체적으로 보고 그것이 근데 우리하고 무슨 영적인 관계가 있지? 라고 할 때 요한복음은 그 영적인 의미를 확연히 잘 드러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각각의 복음서가 예수님을 알려주는데 예수님의 이미지를 다른 모습으로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예수님의 이미지, 이것을 한국말로 그냥 예수상,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이미지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미지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마가복음의 성격을 보면 섬김으로 오신 종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조적이죠. 왕과 종. 근데 입체적으로 보니까 이거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섬기기 위해서 오신 왕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특별히 이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당신을 가르칠 때의 독특한 표현이기도 하고 동시에 예수님의 인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반대로 인성이 강조된다면 예수님에게는 또 어떤 성이 있어요? 신성이 있으시죠. 예수님은 두 가지 성이 같이 계세요. 인성, 휴머니티하고 그 다음에 디비니티, 신성. 요 두 가지가 예수님께는 다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요 성구를 좀 보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태복음에는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잖아요. 왕의 아들로, 여기서 아들은 왕보다 못하다는 뜻이 아니라 왕과 똑같은 분이다 라는 의미에서 아들이에요. 자, 그래서 왕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주로 왕의 이미지를 많이 보여줍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은 섬김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가 되어져 있고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 대속물 하니까 또 생각나죠? 뭐가 생각나죠? 대신 값을 지불해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분을 Redeemer, 뭐라고 얘기했죠? 구속자. 이제 이런 것이 구원자하고 구속자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게 쏙쏙 머리에도 들어와야 되고 말로도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또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19장 10절 보니까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인자가 왔다 이 표현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죠.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독특한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원래 그 본체가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오셨대요. 어디에 오셨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육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특별히 100%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맞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말이지만 부분적으로 맞는 거죠. 가장 정확한 말은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그러나 그분은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입체적으로 다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복음서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잠깐만요. 여기서 말씀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voice가 있었다 그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 100%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태초부터 예수님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입체적으로 나타나죠. 그러면 죄가 없다는 것은 어디서 나타나죠?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이것을 아주 구약에 능통했던 히브리 기자는 명확하게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지만 그에게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준 거죠. 그러면 이 복음서를 왜 기록했는지 요한복음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자,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얻어요? 생명을 얻게 함이라. 그러니까 복음서 읽을 때 복음서의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뭐였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어요. 요걸 좀 생명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떠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누구의 공로를 힘입어서요? 예수의 공로. 그래서 그의 이름을 힘입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공로는 어떤 공로인데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핏값의 공로. 그래서 마가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 줬다고요? 대속물로 주었다.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들을 입체적으로 보면서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요. 또 기적이라고 번역할 때도 있고 이적이라고 번역할 때도 있고, 요한복음은 특별히 표적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매우 유사한데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어떻게 다른가? 사건은 똑같아요. 예수님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기적은 자연적이지 않고 초자연적인 사건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종 요한복음이나 공관복음에 이적이라고 번역하는, 영어로는 wonder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아주 기이하고 놀라운 현상을 나타날 때, 다 기적이지만 기적 중에서도 아주 놀랄 만한 상황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이적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표적이라는 말, 사인이라는 말을 매우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럼 표적은 뭐가 다르냐? 지금 이런 기적과 같이 특별한 사건인데요. 이것이 지시하는 바가 있어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표적이 언제나 지시하는 바는 뭘까요? 지시하는 것? 누구를 지시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냐 하는 것과 더불어서 구원과 연관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적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구원과 연결된 영적 의미를 함께 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의 특징에서 요한복음은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해 준다, 영적 의미를 준다, 그런 말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또 신학적 해석 뭐 이런 말도 사용했고요. 표현은 다양하지만 결론은 뭐냐면 요한복음을 잘 읽다 보면 복음서의 사건이 언제나 예수님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관련된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뭐랑 관련 지어가지고 늘 읽어야 돼요? 예수님과.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어떤 사건과 결부시켜야 되죠? 십자가 구원 사건과. 그렇죠. 구원 사건과. 그래서 초자연 사건을 나타내고 있는 공관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기적이라는 것은 사건 자체가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실제 사건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적은 그게 얼마나 놀랄 만한 일이냐 하는 그 놀라움의 경이로움의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표적은 이 사건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
영적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요, 공간복음에는 병자들이 치유되고 바다 위를 거르고 하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은 와, 이게 정말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또 공간복음의 일부의 나사로의 부활 같은 경우에는 이적이라고 나타나죠. 그래서 이 이적은 굉장한 놀랄만한 사건이 돼요. 근데 이것을 또 이 요한복음으로 오게 되면 표적이라는 말로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신학적 해석은 뭐냐면, 나중에 뒤에서 제가 7개 표적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아하, 우리랑 똑같았던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했죠. 물론 다시 죽기는 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히 죽지 않는 그러한 부활로 나타나겠지만,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부활되는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게 영적인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적, 이적, 표적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권능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영적으로는 구원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요 공간복음의 기적과 이적을 잘 역사적으로 살피면서 이것이 지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요, 동시에 요한복음이 해석해주고 있는 영적 의미까지 같이 가야 된다. 그러면 복음서를 우리가 제대로 읽게 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2장에는 2개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표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한 사건이 4장에 나타나고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사건이 5장에 나타나고, 오병이어의 사건, 그러니까 대중들을 많이 먹인 사건이 6장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9장으로 가면 시각장애인을 치유한 사건이 나타나고요. 11장에 가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7가지 기적은 표적이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표적하면 우리는 누구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구원의 영적 의미까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7개를 바라볼 때는요, 특별히 이 사실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유명한 학자 가운데 한 분이 표적을 요한은 어떻게 다른 이적과 구별해서 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느냐를 살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표적의 조건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공적으로 행하셨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의 요한은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 이 표적을 본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도움을 준 기적들을 표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들이 다 맞아 들어갈 때, 그러니까 요한이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을 안 하거나 그 다음에 공적으로 행한 사건이 아니고서는 표적이라는 걸로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서 기적과 이적은 하나의 기호고, 이것이 레퍼런스하는, 지시하는 바는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구원하시고자 오신 거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 언제나 구원이 우리의 최고의 복이 돼야 되고, 이 구원이 최고의 최종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의 이 표적과 예수 그리스도 7개를 이제 볼게요. 제가 7개 보면 물로 포도주 만든 거,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신 것, 38년 된 병자 고치신 것, 오병이어 소경을 치유하시고 나사로를 살린 이 7개가 뭘 얘기하느냐? 자, 여러분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할 때 물은 뭐를 얘기해요? 물로 뭐 해요? 정결케 하죠. 거기 보면 이따가 제가 또 한 번 얘기하겠지만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고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물이 얘기하는 것은 물 하면은 우리도 그냥 이런 거 몰라도 물로 손을 씻는다 그러면 정결과 관련되죠. 정결이라는 게 뭐예요? purified. 이렇게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순수하게 만드는 거죠. 더러운 걸 갖다 씻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대요. 포도주 하면 우리는 또 뭐가 생각이 나요? 성찬식이 생각이 나죠. 그럼 성찬식의 포도주는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로 완전히 포도주가 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먹고 마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카톨릭은 그것이 완전히 변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미신과 같이 돼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그 포도주의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로의 보혈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먹고 마셨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그리스도의 보혈 사건이 나타나게 되고 그 보혈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라는 확신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신 이 이적을 바라보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구원까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풍성해지죠.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이까지 가지 않으면 김용옥이 되고 말아요. 그 사람은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자기 멋대로 그냥 이야기를 해요. 이 영적인 신비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요한복음 2장 사건을 통해서 이 갈릴리 가나 표적을 통해서 알게 되지요. 또 성전 청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그러죠. 저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 성전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당신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니까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생각나요? 부활이 생각나야 돼. 부활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허물어졌다라는 건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3일 만에 다시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 때 재건되고 해가지고 46년 만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허물게 되면 3일 만에 일으킨다. 무슨 얘기예요? 부활을 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근데 왜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죠? 또 우리들 가운데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없죠. 제가 옛날에 주일학교 가르칠 때 학생 하나가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배꼽을 잡은 적이 있는데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이 어떤 의미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게 되면 그와 연합하게 되면
우리가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뭐 한다? 부활한다. 이것을 보게 되는 거죠. 부활의 소망까지 가게 됩니다.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서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또 38년 동안에 병자로 고통받던 사람을 치유하셨죠. 근데 그 치유하신 게 언제 치유하신 거냐면 안식일에 치유하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은 안식일보다 크신 안식일의 주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우리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구나. 거기 본문에 보게 되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그 선지자라는 말은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은 결국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래서 생명의 떡 하면은 뭐가 또 우리가 생각나요? 성찬식이 생각나죠. 그래서 성찬의 떡을 먹으면서 아, 오늘은 카스테라가 잘 잘라졌네. 그렇게 먹는 사람이 없죠. 우리는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주님을 내가 정말 받아 먹는다. 그의 몸, 그의 그 몸을 먹게 되면 영생하게 된다. 자, 구약 백성들은 광야에서 뭐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그러면 이 만나가 실제로는 성찬의 원형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 만나를 먹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렇지만 만나가 원래 진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생명의 떡이죠. 생명의 떡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만나를 먹은 사람은 떡을 먹은 것이 아니라 뭘 먹은 거예요? 예수님을 먹었으니 그들도 어떻게 됐다?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잘 이해가 가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라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또한 이제 요한복음 9장에 가게 되면요. 시각장애인, 소경된 이 사람을 고쳐줍니다. 이때부터 주님이요. 아주 곤욕을 당하게 돼요. 그 전에도 고충을 당했지만 이 요한복음 9장 사건 이후부터는 아주 노골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증표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메시아의 증표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눈먼 자를 보게 한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이 눈 떴다 하면 이거는 놀랄만한 사건 중에서도 더 큰 놀랄만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위축이 되고 이 젊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기득권을 뺏겨야 된다라는 그 위험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다 보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 시각장애인이 그 부모도 그렇고 고백을 하는 게 뭐냐 하면 난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람이 앞을 못 봤지만 내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보게 되는 이 사실은 진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거나 메시아로 인정하면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 결의했거든요.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나 못 봤던 사람 맞는데 봤다. 이것은 사실관계니까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아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빛은 반대가 뭐예요? 어둠. 요한신학에서, 요한복음에서 빛과 어둠은 언제나 대조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재밌는 게 깜깜한 어둠이 작은 불빛만 있어도 어떻게 돼요? 물러가게 되죠. 환한 빛이 오게 되면요, 완전히 물러나게 되죠. 그 세상의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어둠은 뭘 얘기하는 거냐? 사탄의 세력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죄다.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공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복음서의 제자들이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에 가게 되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와라. 어디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무덤에서 나오라는 거잖아요. 무덤에서. 무덤은 뭐한 곳이에요? 장사되어서 죽은 곳에서 나오라고 얘기하죠. 근데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나왔단 말이에요.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아하, 주님은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시기도 하시고 동시에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부활의 주라는 고백은 예수님 자체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이고요. 뒤에 부활의 주라는 것은 그 분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뭐 두 개가 같은 말이지만 나눠서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 하는 것까지 봐야 합니다. 기억하셨죠? 예.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의 첫 사역에 대해서 좀 살피는데요. 좀 리뷰하기 위해서 제가 좀 이 작은 지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에는 작은 지도를 제가 키울 수 있어서 좀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셨던 것이 뭐였죠? 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나타나는데, 자, 우리 잘 기억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유대 땅은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게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무슨 강이죠? 요단강이죠. 그게 어디로 들어가요? 사해로 들어간다. 요까지 기억을 하시면서 주로 이 세례 요한이요, 요 에논강, 이 요단강의 일부분 지류가 에논인데 요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날에 있어서 예수님이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요단강 가운데 어딜까라고 하다가 고고학자들이 쫙 이렇게 살펴보면서 발견하고 이제 결론을 지은 것이 요단 저편, 동편이죠. 동편의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으신 거. 우리 지난번에 한 거 기억나시죠? 베다니가 두 곳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단 서편 쪽에도 있고 동편 쪽에도 있는데 예수님이 이 세례 받으신 곳은 동편이었다. 그리고 나서 세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셨어요? 그쵸? 유대 광야. 여기가 유대 광야 지역이에요. 유대 광야. 유대 광야는 사해 근처 부분, 여기를 다 유대 광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리고까지 다 들어갈 실은 이렇게 좀 넓어요. 그런데 이 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지대가 낮다고 그랬어요? 높다고 그랬어요? 낮아요. 그래서 꼭 계곡같이, 밸리같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한 300m 정도 낮다고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곳이 제리코, 여리고죠. 여리고고요. 여리고 바로 맞은편이 유대 광야의 언덕 같은 곳이 있어요.
그곳을 사람들이 시험산이라고 얘기했어요. Mountain Temptation, 사탄이 시험한 것. 그 내용까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시게 되죠. 갈릴리 지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요 갈릴리 지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요 아래에서 그런 요단강 동편에서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좀 봐서 오늘 기억해야 되는 곳이 4곳이 있어요. 4곳을 좀 기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곳이 어디예요? 나사렛. 여기를 다 갈릴리 지역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이렇게 제가 조금 하면 여기 지금 갈릴리죠. 여기 다 여기를 갈릴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갈릴리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성장하셨던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별명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나사렛은 그런데요, 이 갈릴리는 잘 사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나사렛은 더 그냥 보통 사람, 또 얘기하면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우리 옛날 말로 하면 촌놈, 약간 요런 말 기억하시죠? 촌에서 있다가 오면은 아유 좀 올드 패션이야, 이런 의미로 좀 비아냥거리면서 사람들이 아 저 촌놈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 갈릴리 지역은 그렇게 주목받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가까운 곳 가운데 가나가 있어요. 가나. 이 가나 하면 요한복음 2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나의 혼인잔치,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가까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과 모친 마리아도 함께 가게 된 거죠. 가나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요? 가나 초콜릿. 그랬더니 저 가르쳐 주셨던 전도사님이요, 이 가나에 초콜릿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게 가나 초콜릿이라고 그래가지고 전 진짜로 그 말을 믿었어요. 근데 아마도 그 전도사님이 농담하셨던 것 같은데 주일학교 때 너무 세게 이게 밝혀가지고 그 확인도 안 하고, 저도 옛날에 주일학교 전도사 막 나가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저도 배웠는데요. 그리고 여기 가나의 혼인잔치 여기가 초콜릿 나오는 가나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거기가 거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되게 부끄러웠던 기억이 나요. 자, 초콜릿 나오는 가나가 아닙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갈릴리 가나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여기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죠. 이렇게 인접해가지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 완전 건너편에 벳세다를 또 기억해야 돼요. 벳세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갈릴리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갈릴리 시 오브 갈릴리라고 얘기해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얘기하고, 레이크 디베리아 호수라고도 얘기하고, 레이크라고도 얘기해요. 실제로요, 이 물이 있으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냥 다 바다, 호수 이거를 크게 구분을 해가지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갈릴리는요, 바다일까요, 호수일까요? 호수예요. 여기는 그 짠물, 바닷물이 아니고요, 민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짠물이 아니죠. 근데 약간 비린 그런 물 비린내 같은 거는 나요, 가면. 근데 굉장히 잔잔해요. 그런데 이곳이 예전에 광풍 일은 부분 제가 설명할 때 기억나세요? 설교 시간에 이 지역이 잔잔했다가요, 이쪽 제가 줄일게요. 지중해에서 오는 바람, 이 남쪽은 네게부 사막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막에서 부는 바람, 그 다음에 여기 위쪽은요 고원지대예요. 고원지대. 이 그 골란 하이츠, 골란 고원 지역이에요. 골란 고원에서
내려오는 바람, 이 세 개가 와가지고 막 강풍이 일어나면요, 갑자기 그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광풍이 일었을 때에 제자들이 우왕좌왕했던 그 광경 있잖아요. 주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그 광경이 여기에 있다. 지도를 알면요, 좀 크게 잘 보입니다. 벳세다는 여기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시라는 게, 실제로 가버나움도 갈릴리 인접한 곳에 있지만 이 벳세다도 멀지 않은 곳에 있지만은 이 나사렛과 벳세다는 완전히 바다를 건너가지고 아니면 삥 돌아서 가야 되는 거리라는 것까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디베리아, 또 그래서 티베리아스라고 디베리아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 다음에 기억을 해야 되는 게 갈릴리, 디베리아, 또 이런 이름으로 불린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세 가지 그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갈릴리에서 5 제자를 부르는 사건이 나타나고요. 또 두 번째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가나라고 얘기해서 첩표적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왜 가버나움이 위쪽이잖아요. 우리 지도로 보면 가버나움이 이 가나보다. 근데 왜 내려갔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지대가 낮아요. 지대가 낮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북쪽에 있어도 올라갔다 이렇게 안 쓰고 내려갔다 이렇게 쓰지요. 마치 한국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과 되게 비슷해요. 서울이 중심지기 때문에 지방에서 서울로 내려갔다 그래요? 올라갔다 그래요? 올라갔다라고 표현하죠. 한자로는 상경, 옛날에 이 경자가 서울 경자라고 얘기했죠. 수도를 얘기하니까 올라갔어요. 북쪽에서 있는 지역에서도 서울 간다고 그러면 서울 내려가 이렇게 사용 안 했대요. 북쪽에서도 서울 올라간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도에 따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높은 고도로 있게 되면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낮으면 내려간다라고 사용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자 부르신 사건이요, 실제로 쭉 이렇게 놓고 보면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하고 공간복음은 일치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매우 다르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면서 이거 그냥 뺏겨가지고 썼나봐, 아니면 성경은 완전히 다 믿을 것은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거 몰라서 그래요. 이것을 잘 놓고 입체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 요 사건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으로는요, 요한복음의 사건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공적으로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들이 그 다음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순서에 따라서 요한의 기록을 앞에 놓고 그 다음에 공간복음서의 기록을 뒤쪽으로 놨습니다. 자, 제자를 부르신 사건에 보면 요한복음은요, 초기 만남을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공간복음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실제 사도로 부르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요한복음은요, 어떻게 만났느냐 하는 거,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임을 믿게 된 사건이 중심이고요. 사도로 부름을 받는 사건은 공간복음서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을 조화해서 읽을 때에 우리는 제자 부르신 사건을 풍성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만 읽고는 그러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요때 처음 만났네 그러면 안 돼요.
요한복음까지 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전에 만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때는 비로소 사도로 임명을 받듯이 그렇게 가는 것이다. 요걸 좀 잘 봐야 됩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의 만남 부분부터 얘기할게요. 우리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사건을 만남의 사건이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요단강 근처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그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보통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성경에 보면 누구라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많이 있었어요.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배웠는데 우리에게도 기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요청하잖아요. 그때 그 요한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보통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보면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 저기 뒤쪽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5절 한번 볼까요? 35절부터 볼게요. 요한복음 1장 35절. 우리 한번 쭉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기서 이튿날 요한은 어떤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누굴까 명확하게는 얘기하지 않지만 이 두 사람이 안드레와 요한일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보통 당시에는요 복음서의 저자가 자기를 기록할 때는 마치 제3자와 같이 기록하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따라간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1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구요? 안드레라. 그러니까 안드레는 확실히 제자가 맞아요. 그러면 요한까지 아까 그 기록하는 그러한 관습에 의해서 보면 요한도 포함할 수 있다, 이 두 사람이. 그래서 복음적인 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보고요. 저도 안드레와 요한일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안드레는 자기의 형제 시몬에게 이제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지요. 요 만남의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거기 보면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죠. 그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은 너무 흔한 이름이에요. 그냥 그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 요한과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과 다 각각이라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43절 갑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라,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대 사람이라. 자, 벳세다 아까 어디였는지 기억하시죠? 갈릴리 바다에 있으면 나사렛 가나 있으면 뒤쪽으로 건너편 쪽이에요. 거기가 벳세다 사람이죠.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세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누구예요? 메시아를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여기서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다나엘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요건 뒤쪽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안드레, 그 다음에 시몬, 빌립, 나다나엘, 요한까지 이제 두 제자, 그 다음에 안드레, 그 다음에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두 제자, 그 다음에 안드레가 시몬에게 가지요, 그 다음에 빌립과 나다나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5 제자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과 안드레, 베드로, 요한은 갈릴리 근처 벳세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다나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로 봅니다. 대부분이 이 같은 사람이에요. 바돌로메는 갈릴리 가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저희가 혼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45절부터 51절까지는 나다나엘과의 스토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4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왕이라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엄청난 얘기를 이제 해주십니다.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영광스러움, 신비로움, 이 영적인 일까지도 이제 다 보게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이야기할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 날 수 있느냐, 이게 두 가지 의미예요. 아까 나사렛은 촌동네잖아요. 그래서 야 무슨 촌놈 이런 데서 메시아가 나, 이런 비아냥거림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나다나엘이 아까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죠. 무화과 나무 밑에서 뭐 했죠? 그늘이 있으면 당시에 학자들은요 그 그늘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뭘 공부했다고요? 토라 공부를 했어요. 구약 성경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어디에서 나온다? 유대 땅에서 나온다. 유다 자손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 나온다. 그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나오고 나사렛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얼토당토 아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후에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죠. 왜 확신을 하게 되죠? 성령님이 알려주니까 지금 확신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보세요. 나를 어떻게 48절에 아시죠? 주님 말씀하시죠. 빌립이 너한테 나를 소개하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그 마음속에 메시아를 갈망하고 크게 소망하고 있는 대망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너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지? 이렇게 알아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와, 이분이 그분이 맞구나 하는 확신이 오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운다고 내가 아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이후에 이제 공간복음의 사건들이 시간적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복음에는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에 네 제자를 부르신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는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아까 그 요한복음에는 이 사도로 부르는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기보다는 만남의 사건들이 지금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만나고 나서 이들이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들을 향해서 부를 때에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의심 없이. 또 세베대의 아들 또 다른 야고보가 있죠.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본문에 보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마가복음에는 세베대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에 대한 내용들을 알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그걸 다 버리고 따를 수 있겠어요? 그 이전에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또 수많은 소식들을 들었던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입체적으로 이것이 잘 보입니까? 첫 네 제자들이 예수님을 순순히 따랐던 이유는 그들이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고 또 나다나엘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이미 제자가 되어서 공적인 제자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갈릴리 가나에 요 사건 이후에 갈릴리 가나에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요 사건 보면 요한복음 2장이에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그러니까 용량이 물에 두세 통이 들어가는 돌 항아리 6이 놓였어요. 자, 돌 항아리의 용도는 뭐라고요? 정결케 하는 물을 담아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더 확고하게 믿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표적, 첫 번째 표적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의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주 복음적인 뛰어난 요한복음 신학에 뛰어난 학자들이에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D.A. 칼슨이나 퀘스텐베르거나 네온 모리스나 키너나 보쿰이나 이런 사람들 정말 뛰어난 학자들이거든요. 이 분들이 이 첫 표적을 어떻게 봤느냐? 칼슨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냈고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퀘스텐베르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보세요. 네온 모리스가 율법에서 은혜로 전환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정결 예식에서 나타내는 것은 물이죠. 물로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물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변하죠. 자, 포도주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가 오죠. 그러니까 율법의 정결 예식의 완성으로서 누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사건.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레온 모리스는 보니까 율법에서 은혜로 전환되었다. 율법보다 우월한 은혜입니다. 이거 오타 났어요. 예. 그 다음에 키너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도 임하고 원래의 아름다움은 어디예요? 종말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거죠. 이 상황들을 뭐에서 보냐면 지금 가나의 무슨 잔치? 혼인잔치, 결혼이죠, 결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첫 표적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리차드 보쿰같이 아주 계시록의 대가입니다. 이 분은 이제부터 표적, 신학,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의 표적이 뭘 의미했는지 그 신학이 시작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준다라고 구원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12절로 가면 가버나움으로 이제 내려가시죠.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않았다. 잠시 계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사건이 다음 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지도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지금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